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치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옵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옵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옵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참으로 허물과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워서 주님의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따갑게 내리쬐는 그 태양빛 가운데 나무 그늘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아버지, 가지를 거두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따가운 태양빛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과 주님의 남의 그늘 아래 쉬게 하는 쉼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아버지, 그 나무 옆에 아버지는 생수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그 속에 아버지는 각종 믿음의 약초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명의 약초들이 생명의 열매로 오늘 먹여주시고 아버지, 입혀주시고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하고 얼붙고 아버지, 부서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삶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있는 그대로 들고 나와사오니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지난 모든 시간들을 아시는 아버지, 이후에 살아갈 그 시간도 아시는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와사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로 달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말로 달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내리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눈으로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입으로 지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 지었던 죄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깨끗하게 회복시켜주시고 놀란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와 긍휼이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영광의 그늘로 아버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놓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인생 가운데 눌려져 있는 모든 삶들 가운데 생명수가 터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먹여주신 하늘의 양식으로 주께서 먹여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임재로 그들을 충만하게 덮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이후의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먼 곳 미국 대륙에서 아버지 하나님, 북미에서 남미에서 아프리카에서 아버지, 아시아와 유럽과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영국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경배하는 그들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멀리 이후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몸이 연약하여 교회 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초소초소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하나님 살아계시
부르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토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새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나의 새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 한 번 미르라. 그 영광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창문을 열고 움츠렸던 가슴을 펴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창공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어둠을 뚫고 다시 일어나. 저 넓은 세계를 바라보라. 주품에 안겨 새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라. 병든 자여 일어나라. 실패한 자 일어나라. 모두 다 일어나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창공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생명의 빛에 갑옷을 입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 위에 힘찬 이상의 날개를 펴고 주님과 함께 날아가라. 병든 자여 일어나라. 실패한 자 일어나라. 모두 다 일어나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창공 높이 솟아라. 가장 멀리 멀리 날아라. 생명의 빛에 갑옷을 입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 위에 힘찬 이상의 날개를 펴고 주님과 함께 날아가라. 오대양 육대주를 끝없이 달려가도 나는 주 그늘 아래 피곤치 아니하리. 하늘 향해 너는 날아라. 두 팔 벌려 너는 올라라. 푸른
멀리 날아라 산과들 지나 바다 끝에도 내가 가는 그곳에 주 있으니 표대를 향해 비상하라 주님과 함께 비상하라.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 계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 계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 계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깊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펼쳐지는 영의 세계와 영적인 체험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1분 만에 만든 설교입니다. 1분 만에 주께서 갑자기 넣어주셔서 1분 만에 만든 설교입니다. 자, 강추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인데 이것이 마태복음 17장의 이야기고요.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외에 세 가지의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같은 관점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세 본문을 전체를 제가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구절들은 설교 중간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28절과 29절만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오늘 이야기 전체를 성경 본문을 안 읽어도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헬몬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바뀌어지면서 그 옆에 베드로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변화산 사건이라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고 해서 변화산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원래 이름은 다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 전에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슨 사건 다음에 기록인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환상들, 이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놀라운 일들은 무엇의 사건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고백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의 이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오늘 베드로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주님이 영의 세계 속에 누구인지를 주님이 변화되신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뭐가 나오냐?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데리고 가셔서 물었습니다. 자, 뭐라고 물었냐? 인자가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뭐라고 나를 부르느냐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갖다가 오늘 이 물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굳이 예루살렘 나라 바깥에 갈릴리 저 윗지방에 데리고 가셔서 바벨론 시리아 쪽 윗지방에 데려가셔서 어떻게 했냐? 그 지방에 가서 물었던 거예요. 어디에? 빌립보, 원래 빌립보인데 가이사라 지방에 데리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는 그 시대에 예수님 당대에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여러 신전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BC 20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로 주었던 거예요. 이 지방을. 그래서 이 헤롯이 로마의 황제에게
이렇게 선물을 받고 나서 너무 감격한 네로 대왕은 이 도시를 개발하여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신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신전을 잔뜩 건축한 거예요. 그리고 도시를 하사한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가이사라, 원래 이름은 빌립보인데 가이사라 이름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이렇게 부르게 되어졌던 거예요, 지역을. 자, 그러면서 로마 황제의 신전뿐만 아니라 판신전, 로마의 사람들이 섬기던 판신전, 그리고 염소신전 등등 여러 신전들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크고 작은 신전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구약 시절에는 바알의 신전들이 있는 이 지역은 고대적으로 내려오는 신전들이, 영적인 악한 영들이 우글우글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 시대에는 판신을 섬기는 판신전들이 있었고요. 신들의 도시라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 불려졌습니다. 그만큼 신전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보니까 너무나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의리의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황제의 권위,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신들의 권위 가운데 가면 압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로마의 바티칸 시티 가면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절비한 이 신전들 가운데서 압도가 되죠.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예수님은 압도되지는 신전에 비해서, 그 도시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도 행색이 없고 너무나 그 신이라고 얘기하기에, 섬기기에는 뭔가 부족한 듯이 보였던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신전들이 절비한 우상의 도시였고, 요세푸스에 의하면, 요세푸스는 예수님과 당대인데 조금 몇십 년 늦게 태어났던,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활동했던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았던 세대, 요세푸스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헤롯 빌립이 건설한 황제 신전 주변에 신비스러운 동굴이 있었습니다. 자, 이 동굴은 저승의 세계로 통하는 물이라 불렸습니다. 이 동굴 안에는 끝을 알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도 있었다? 지옥으로 불려지는 구렁텅이도 있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도시로 불려졌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하게 행색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황제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헤로몬산은 유대 지대를 보면 여기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여 위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변화산이라 불려지는 그 산은 조금 더 가면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헬몬산. 그래서 남헬몬산을 올라가신 거예요. 남헬몬산이 얼마나 높냐?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2744보다 이 헬몬산은 눈으로 덮여져 있는 산이에요. 그래서 2815m가 되는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산을 올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리산만 가도 제가 하악하악 죽겠더라. 지리산 노고단 한번 올라갔는데 아이고 다리가 풀리고 지리산만 올라가도 끔찍한데,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을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주님이 물으셨던 거예요. 진짜 순이 누구인지, 진정한 황제가 누구인지 가이사라 그 빌립보 지방에 질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진짜 황제가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에는 많은 진리들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 진리들을 제거하고 기도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오세요. 자,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러분, 복음서를 여러분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쫙 읽어가다 보면 제자들이 기도한 장면, 기도했다 이런 내용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기도 수준,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준이 어떻게 되어져 있냐, 이렇게 등장해. 자, 누가복음 9장 32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왜 졸느냐? 헤르몬산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2800m가 넘는 그 산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여러분 몸이 지칠만 하죠. 이 힘이 들만 하죠. 그래 위에 올라가면 뭐가 기온이 내려가잖아요. 기온이 내려가면 사람이 뭐가 찾아와요? 잠이 찾아오죠. 혈액순환이 늦어지잖아요. 혈액순환이 굳어지니까 늦어지게 잠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도의 수준, 그 시대의 최고의 영적 권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들은 다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세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 속에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만나서 누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는 세대였습니다. 그런 세대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뭘 몰랐다? 기도의 깊이, 기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쉽게 나면 얘들이 뭐 했다고요? 졸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가장 많이 본 것이 뭐냐?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 거의 잠을 안 주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에 사역하시고 3년 6개월 동안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항상 뭐 했다고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는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태어난 육체가 아니고 여러분 여자 혼자 난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육체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본 것이 뭐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제자들은 늘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 늘 자빠져 잤던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3년 6개월 동안 좀 배웠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듣고 했으면 좀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이 저녁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밤새도록 채찍질 맞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날에 십자가에 못 박힌 마지막인데 3년 6개월 동안 기도에 대하여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의 모습은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빠지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기도의 수준이 이렇게 낮은 거예요. 그런데 장차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이 뭘 하죠? 기도를 배워가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를 배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서 서신서를 가만히 보면 사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요. 기도하라. 기도하라가 사도들이 부탁하는 부탁 중에 제일 많습니다. 끊임없이 말아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면 안 되는 것이 뭐라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왜냐? 그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쉬지 않고 그들이 기도했던. 그래서 장차 이후에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기도를 하면서 펼쳐질 영적인 세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이 먼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기도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래서 너희들의 기도의 수준이 성장하고 기도의 역량이 증가하고 그리고 놀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 뭐 하지 말라? 놀라 자빠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리 주님이 영적인 기도 가운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영적 세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를 주님이 미리 교육시켜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주님이 기도하는 그리고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도가 깊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따라올 것을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 속에서 펼쳐지는 영의 세계, 어떤 영의 세계가 펼쳐지고 영의 경험, 그리고 어떤 성장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기도가 깊어지면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뭐냐? 영안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요. 기도, 어디 속에 기도가 영안이 열린다고 해요? 기도 속에, 깊은 기도의 영역에 들어가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일어날 일이 뭐냐? 영안이 열려요. 보이지 않던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하는 동안 늘 이렇게 천사들의 방문과,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싼 천사들이 12영이라 그래요. 12영이라는 것을 로마의 한 영은 6천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닐고 3년 6개월 동안 사역할 때 12영이 예수님을 섬기고 보좌했는데, 그때 12영이란 것은 뭐냐? 6 곱하기 10이니까 7만 2천의 천사가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뭐 했다고요? 군대로 엘리사를 둘러 도단성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7만 2천의 천사가 예수님의 사역 전반을 보호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런 영적 세계 속에, 그리고 기도 속에 모세와 엘리야가 왔던 것처럼 많은 영적인 방문들이 그 기도 속에 많이 일어났었던 그 한 장면, 그것을 주님이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지. 어디에 뭐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려고, 기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고 가르쳐 주려고 기도하러 갔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 어떻게 했냐? 기도하실 때, 뭐 하실 때? 기도하실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갑자기 주님의 모습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물었던 초라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로마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그것이 휘어져서 막 광채가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한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요. 갑자기, 여러분,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갑자기 나타나요. 마치 여기에 있었던 것처럼 없던 것이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영상이 나오는 것처럼 순식간에 나타나요. 영의 세계는 그래요. 속력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 공간이라는 것은 거리를 얘기하죠. 거리가 있으면 뭐가 걸려? 시간이라는 것이 생겨나잖아, 가는데. 근데 영의 세계는 시,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영광 중에 나타났다. 뭐가 보였다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천상의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부활 전에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도가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마더라고 보더니, 여러분, 영의 세계에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영안을 열어줘요. 눈이 열려요.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따로 높은 산에, 그래서 백두산보다 높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그랬죠? 높은 산이라 해놨다. 하여튼 올라갈 때 시급했을 거예요. 그 2,800m가 되는, 아마 다리가 다 풀렸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 뭐 했다고요? 변형돼서, 누가는 더 선명하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얼마나, 오늘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이방인들에게 설교할 때 이 베드로의 통역자가 마가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이 변화산의 사건을 설명할 때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이렇게 설교했던 것. 그래서 마가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영광,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 영안이 이렇게 열리는 것. 마태복음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 앞에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 여러분 각각 세 가지를 다 모아야 이 예수님이 일어났던 모습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얼굴이 옷만 인 것이 아니라 얼굴이 뭐처럼? 해처럼 빛이 났다. 여러분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기 때문에 계산을 아주 정확하고 정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아마 얼굴도 세게, 옷만 그런 게 아니라 얼굴도 변화되었다 이렇게 들었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런 일이,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요 단계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의 세계에 대하여 그렇게 잘 모르는, 기도에 대해 낮은 단계, 그러면서 사역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이 진행되어지면서 그들의 삶들 가운데는 여러분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해서 믿는 자가 3,000명, 5,000명씩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 옥에 가두었던 거예요. 옥에 가두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뭐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영안이 어떻게 되죠? 확장이 되죠. 단순하게 기도할 때만 영적인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사소한 많은 일들 가운데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그가 직접 목격하게 되는, 여러분 뭐가 확장이 됐다? 영적인 영역이 확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러분 사도행전 베드로는 자주 옥에 갇혀요. 그래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갇혔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는 참으로 재밌는 사람이에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여러분 헤롯이 뭐 하려고 했냐?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그러니까 내일 죽는데도 베드로 뭐 하고 있다라?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자고 있는. 참말로 참. 자, 그래서 파수꾼들이 문 밖에 옥을 지키더니, 군인도 있고 파수꾼이 또 문 밖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홀연히 주의 사자가 뭐 했다고요?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내일 죽지 않도록 천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주로 지하 로마의 감옥들을 보면 주로 지하에 많이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옥중에 누워서 잤다는 이야기는 밤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밤에 자고 있는데 옥중에 광채가 나면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참말로 베드로는 잠을 잘 자게 코를 트르렁 들으면 내일 죽을. 너무 깊이 자니까 해가 밝은 것처럼 빛이 그 옥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면 옆구리를 추치하던 거예요. 이 천사도 성격이 보통 아니었던가 봐. 여러분 천사들도 그 기질에 맞춰 베드로도 다혈질을 적용하는 게, 천사도 다혈질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베드로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다정하게 안 하고 옆구리를 추쳐버린 거예요. 자, 이러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말도 반말로 하고 쇠사슬이 그 손에 벗어지더라.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말끝마다 반말하네.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이렇게. 아마 엄청나게 태창을 맞았겠죠. 온몸이 벗겨져 가지고 태창을, 온몸이 쓰라리고 아프고 그렇겠죠. 베드로가 나와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여러분 그의 삶들 가운데 뭐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보지 못했던 영적인 천사들의 방문부터 시작해서 영의 세계가 여러분 일상적으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보이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극한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에도 유라굴라 강풍에 바울이 탄 배가 완전히 깨어지게 됐는데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그러니까 서가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 앉아가 있는지 누워 있는지 어떻게 알아? 서서 있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서서, 곁에 서서 있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안이 열려서 천사의 방문을 통해서 여러분 새로운 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 속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어주면 여러분 타락해요. 반드시 타락해요. 그래서 깊은 기도의 시간에 인고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그때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고전 중에, 기독교 고전 중에 아사시의 성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제가 20대 때 읽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자, 이 성 프란시스 44년, 이런 중세대는 사람들은 오래 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44년을 살고 가셨습니다. 우리 장로님보다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 한 20살. 아이고. 자, 1882년에서 1226년에 중세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 1991년 1월 20일 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요 1992년 1월 20일에 나온 책이에요. 여기에 91페이지에서 92페이지에 보면 이 프란시스가 경험한 경험담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로마에 도착하자 성 베드로 성당에 들어갔다. 제자 한 명과 프란시스가 들어갔던 거예요. 왜 들어갔냐? 프란시스는 한쪽 구석에, 마세오는 다른 쪽 구석에 하나님께 거룩한 청빈의 보물을 배우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다. 기도 제목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기도 제목이 뭐였다? 청빈의 비밀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거 얻게 해달라고, 그 보물을 얻으려고 기도하러 갔던 거예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기도했다고? 오랜 시간. 기도의 수준이 이래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는,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고. 뭐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요? 내 문제가 안 풀려서, 기도 제목이 안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뭘 배우려고요? 청빈의 보물을 배우려고 오랜 시간 눈물을 흘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기도했다. 그들이 겸손하게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 동안 거룩한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큰 광채 중에 프란시스에게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다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처럼 프란시스에게 오늘 베드로와 바울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포옹하고 입을 맞춘 후에 말했다. 프란시스 형제,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지킨 것을 그대가 지키기 원하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를 그대에게 보내어 고하게 하셨느니라. 그대의 소원은 성취되었으며 그대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거룩한 청빈의 보분은 그대와 그대의 제자들에게 완전히 허락되었도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대의 본을 따라 이 청빈의 소원을 완전히 따르는 자는 영생의 축복을 확신할 것이며 또한 그대와 그대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이 말을 하고 곧 사라져 버렸으나 프란시스에게 크나큰 위로가 남겨주었다. 기도를 끝낸 프란시스는 마세오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계시하셨는지 물었다. 마세오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프란시스는 기도 중에 사도들이 나타나 계시한 것을 알려주었다. 여러분 이 책은 그들이 직접 간증한 것을 직접 모아놓은 책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영적 세계 속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러 사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난 간증들도 이 책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이런 반복적인 천상의 방문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속에 일어난다고.
이게 이상하다, 이 이단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영의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이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의 지각이 활성화되고 성장되어집니다. 기도 속에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영의 지각이 활성화되어지고 성장해요. 영의 지각이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정, 우리의 혼적인 영역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영에는 3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지각이, 지각이란 것은 배우지 않고 저절로 하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는 양심이, 이것이 영의 3요소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 지각, 영의 지각이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의 지각이 활성화되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라고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죠? 오늘 여기에 나타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게 모세와 엘리야인지 알 수 있죠?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에게 이름표가 붙어 있나요? 홍길동처럼. 저희 딸 별명이 홍길동이에요. 제가 짐을 옮겨주러 갔는데 저희 딸 친구가 길동아 이래 하더라고. 나는 분명히 딸을 낳았는데 왜 길동이라 부르노 이러니까 홍길동처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한다고 해서 친구들이 길동이라 부른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름표처럼 여기에 뭐가 있냐?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까? 그렇지. 이름표도 없는데 그들이 뭐 하죠? 저절로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영의 세계 속에는 그냥 저절로 알아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냥 저절로 알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세계 속에는 이래요. 그래서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영의 세계. 그래서 깊은 기도의 단계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뭐가 활성화되느냐? 영의 지각이 하나님이 활성화를 시켜요. 활성화가 되죠.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스스로 알게 되어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여러분,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다. 예언도 피하고, 예언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예언도 피합니다. 없어집니다. 뭐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방언도 끝나는 날이 이 땅에만 있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지식도 피해져. 세상의 모든 지식도 없어져요. 근데 보세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요. 이 땅 가운데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기도 속에 깊은 기도의 단계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각을 활성화시킵니다. 부분적으로 아는 많은 진리들을 여러분 천국에 갔으면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선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여지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청동거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울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때는 청동거리. 그래서 희미하다 그런 거예요. 자,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알아가도록 여러분의 지각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영의 세계 속에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냥 저절로 알아요. 이게 베드로인지 이것이 바울인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 프란시스가 어떻게 베드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초상화도 없잖아요.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알죠? 베드로와 바울을 본 적도 없는데 바로 알아요. 영의 세계 속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냥 알아요. 그냥 배울 필요가 없어요. 노래도 배울 필요가 없어요. 전상의 노래 그냥 여러분이 하게 돼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가. 기도 속에서 기름 부음이 증가하고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뭐 한다고? 여러분이 직접 가르쳐요. 성령께서 주님의 진리를 직접 가르쳐줘. 이렇게 지각이 활성화가 돼. 어디 속에? 기도 속에.
시편 이사야 30장 20절 21절을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서성은 다시 숨기지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떡, 인생의 환난, 그리고 고생, 인생의 고생과 환난을 경험할 때 그 환난과 고생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되냐? 내 서성을 만나게 됩니다. 서성이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 내 눈이 내 서성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나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가르침이 일어나는.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환난과 고통만이 떡과 환난의 물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내 스스로 만들어낸 환난과 고통의 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그게 바로 금식과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도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금식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 환난의 떡과 이 고생의 물을 통해서 이렇게 먹을 때 누굴 만난다고? 내 스승이 숨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육체적으로 당하는 환난과 고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는 엄청난 환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을 여러분 깊이 있게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활성화가 되어진다? 영적인 지각이 활성화가 돼요. 예전에 보이지 않던 똑같이 보았던 말씀들이 풀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귀가 막 이렇게 막 풀려나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영의 귀가 열려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사도 그 엘리야와 모세가 하는 이야기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하죠?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 속에는 벙어리가 없어요. 벙어리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말처럼 영의 세계 속에 방문자들로 오면 말하게 돼. 뭐가 열린다고? 영의 귀가 활짝 열린. 그래서 프란시스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바울이 와가지고 말하고 포옹하고 키스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처럼 영의 귀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진리들이 열려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예전에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직접 듣게 돼요. 영의 귀가 눈에 안 보여도 영의 귀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가 활짝 열려서 소리를 영의 소리, 영의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 주의 진리의 천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귀담아 듣게 돼요. 그래서 귀가 확 열려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천사가 빌립이가 하는 이야기를 누가? 빌립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에도피아 네시를 만나는 그 진리, 그 사건을 주의 사자가 말해서 그의 사역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그에게 하시는 영의 음성들을 그가 듣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것이 개발이 되어진 깊은 기도 속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속에서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그리고 천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을 훈련시켜주고 만약에 기도가 성장하며 자라날 때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님이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는 성령님은 형체를 갖고 있지 않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무엇으로? 음성으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개발이 된다? 깊은 기도 속에서 그들이 기도해 가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과 장래의 일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듣게 되는데 무슨 말들을 보통 듣게 되냐? 이런 하늘의 비밀들을 듣게 돼요.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영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되 그래서 이중표 목사라는 분이 별세 신학을 만든 거예요. 별세 신학. 별세하신다. 별세하신다는 얘기가 뭐냐? 퇴장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죽음, 탈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애의 마감, 마지막 운명, 생을 떠나 죽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때가 이제 거의 다가온 것을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 마지막 장래 완성할 주님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서 비밀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중에 사여 나타나 오늘 이게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 그것을 별세라 공동번역은 번역했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 별세를 갖다가 떠나가심 이 보면 여기 이 되어져 있으면 세상에서 떠나가심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별세라 번역했습니다. 앞으로 그분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셔야 할 그분의 죽으심 별세에 관하여 말하였으나 자 그래서 이 천상에 여러분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늘의 비밀과 장래에 일어날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이런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예요. 오늘 율법과 이 예언서 선지서를 딱 모으면 이것이 뭐가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은 율법과 예언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이 구약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전체에 예언하셨던 바로 그 예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취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성령께서 깊은 기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만큼 성령의 깊은 진리를 공유하고 장래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알려주세요. 그리고 너희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래. 성령께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고 장래 일들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면 결코 행하심이 없는 일. 하나님이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누구에게 가르쳐 준다고? 그의 종 선지자에게 알려주고 일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일어날 수많은 종말들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 깊은 기도의 사람들에게 비밀들을 미리 주님 오실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죽음도 마찬가지고 다 알려주시고 일이 진행이 되죠. 모르게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늘의 일들은. 자 베드로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날마다 예수님 계실 때는 졸고 기도도 잘 안 오고 했지만 계속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지식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들처럼 그들도 예수님 오신다 했으면 빨리 좀 오시지. 2000년이나 우리는 지났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잔으로 만물이 처음 창조되어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주님 안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당시에 예수님 사도 당시에 안 오시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고 주님의 말이 주님은 속히 가리라 계속 속히 이래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속히 안 오시니까 안 믿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는 하늘이 예측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에서 성립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이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여러분, 그 시대에도 노아가 멸망할 때 사람들이 안 죽는다. 비를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비가 온다뇨. 이 바보 아니가. 배가 뭔지도 모르는데 산 위에 배를 짓고 있으니까 미친놈이라고 막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비가 홍수가 안 올 것이라고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안 믿었던 것처럼, 그런데 홍수는 급기야 오고 말았죠. 그와 똑같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불사른다고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이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베드로가 지금 알고 아마 본 거, 영의 세계 속에서 보았겠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멸망할지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푸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르니. 여러분,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 용암이 내려서 땅을 덮는 것처럼 세상이 그렇게 멸망할 것을 이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죠? 영의 기도의 깊은 영역 속에 마지막을 그가 보았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누가 보았던 것처럼, 요한이 본 것처럼, 바울이 본 것처럼. 이래서 뭐가 일어난다고? 하늘의 많은 비밀들이 이런 공유가 되어지기 시작했다. 비밀이 풀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영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확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지각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한 요한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왔다? 여러분, 영의 세계,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확장적으로 비밀을 공유하고 계시,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어떻게 이 세상이 멸망할지, 인과 나팔 재앙, 인과 그리고 나팔과 대접 재앙을 통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지에 대하여 상세한 세부적인 설명들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이것이 뭐라고? 영이 확장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진리가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것. 이렇게 깊은 기도 속에 하늘의 비밀들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세밀하게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이. 그래서 요한이 해놓은 것보다 더 세밀하게 이런 구체적인 이런 표현들이 어떻게 되어질 때에 대한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움이,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진리를 열어주는 이 의미들이 무엇인지를 더 과학적으로 그리고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더 배워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서 배운다? 깊은 기도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에 기도가 깊어지면 여러분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의 세계에 압도당합니다. 영적인 세계에 압도당해요, 여러분이. 그래서 경외함을 배우게 되는데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러니까 영의 세계 속에 경험하면 거기에 있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싫어.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서 자기의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거기에 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머물고 있고 싶은 거예요. 영의 세계 속에는 이렇게 압도적인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헛소리를 또 하는데, 자,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영의 세계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압도가 되는 거예요. 압도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말을 할 쯤에 이 다 떠나고 나서 너는 저희들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내가 택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을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를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뭐가 생긴다? 거룩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이 생겨요. 여기에 경외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경외가 나옵니다.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죄를 짓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다른 성경에도 자, 홀련의 빛난 구름이 그를 덮었대요. 영광의 구름이. 모세의 성막을 덮었던 것처럼 솔로몬의 성막을 덮은 것과 같은 이 세퀴나의 영광, 홀련의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던 거예요.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뭐 한다고요? 심히 두려워서 떨게 돼. 그런데 이 두려움이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고요. 행복한 두려움. 두렵는데 엄청 행복해. 내려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오기가 싫은 거예요. 눈 뜨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대.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을 알았다. 두려움. 이걸 경외라 그래. 경건한 두려움. 이것이 여러분 죄를 끊어내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하면, 이 얘기하면서 베드로가 침을 튀면서 좀 들었더라 아마 했을 것 같아. 그래서 마가가 그걸 보고 몹시 무서워함으로, 자기가 직접 봤기 때문에 얼마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몹시 무서운 두려움이 그들을 덮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는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압도합니다. 압도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마지막 죽을 때 주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고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아 죽었습니다. 이렇게 순교했습니다. 왜냐? 그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의 죽음과 자기가 보았던 영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그가 눈으로 직접 보았던 거예요. 누구도 직접 보았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직접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게 돼요. 그 영광을 직접 본 사람.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이 목이 3번을 계단을 타고 뛰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뛸 때마다 샘이 터졌어요. 그 계단에다가 이렇게. 그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자, 프란시스 여기 책에 보면 레오 형제가 쓴 길레스, 그러니까 이 길레스는 프란시스의 제자예요. 제자의 생애, 형제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 기록이 나옵니다. 이게 296에서 297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영의 세계 속에 그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와 헌신에 전념하고 있을 때 뭐에 헌신했다고? 기도와 헌신에 전념할 때 성탄절 3일 전날 밤 기도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누구도 방문하신다. 기도 중에 주님이 직접 방문하셨던 거예요. 길레스 형제. 자, 그는 주님을 직접 목격하여서 환상 가운데 느껴지는 강한 향냄 때문에 그만 소리를 질렀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뭐가 난다고요? 진한 주님의 향이 있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향기. 그래서 그에게 마치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으며 그러한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그러면서 길레스가 더 얘기합니다. 그는 갑자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향기와 압도적인 영적인 달콤함으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으며 삶의 마지막 고통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초라하고 힘이 든 것이. 그러면서 그는 계속 이어갑니다. 그는 성탄절 3일 전부터 현현절까지 지속적인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낮과 밤 동안 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달콤함, 복된 즐거움, 하나님의 향기를 계속 느끼며 즐거워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한 육신은 하늘의 찬란한 빛이 나타날 때 그것을 오랫동안 견뎌낼 수 없으므로 그는 그와 같은 큰 짐을 지우지 말아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영광이 나타날 때 육체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 한다고요?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주님의 방문 그리고 주님의 향기에 영광의 압도가 돼요. 이런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들이 장차 훗날 기도할 때 똑같은 일을 경험할 때 내가 배웠던 것이지 하고 얘기할 수 있도록 주님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자, 영적 현상에 집착하거나 자랑하지 말라.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되. 예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자,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아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러니까 마지막 이 놀라운 환상 뒤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환상이 남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와 엘리야와 모세를 만난 그 만남이 남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만이 남는다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오직 예수 말을 집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여러분 영적인 현상, 영적인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지 말고 누구를 추구하라는 것이 예수만이 남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만이 핵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고린도서 12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죽었다가 천국에 올라가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하여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그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참말인데 이 말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지나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뭐 한다고요? 그만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고 사당의 사자를 주시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 그래서 엄청난 계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려고 지나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나치게 받아들일까 봐 이런 것을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자체에 마음에는 안 된다고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기도에 마무리하면서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일은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그때 점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 영의 세계는 점점 확장되어지고 더 깊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프란시스에게 보면 레오 형제의 다른 간증이 294에 나옵니다. 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때는 계시되지 아니하고 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조용히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때 계시되지 않고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주님은 다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조용히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얄푸리한 간증 하나, 환상 하나 보고 뭐하죠? 막 자랑해서 환상을 자랑. 자기가 보았던 영적인 자랑을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놀랍게 사람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자기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크게 그 자기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길 원하는. 그래서 이 영적인 경험 자체를 어떻게 하냐? 자기를 피하라는 조건으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자랑하는 조건으로 이 간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세요. 자, 그러나 나는 스스로 두려워하나니 만일 그것이 계시되어진다면 나 자신보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의하여 계시되기를 바라노라. 내한테 이 비밀이 드러나는 것보다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더 드러나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 이것이 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만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간증만이 최고의 간증이고 나의 영적인 체험만이 최고의 체험이라고 막 떠벌리는 사람들과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레벨, 표현하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바울이나 여러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자랑하지 않아. 영적인 체험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아. 뭘 얘기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이 건강하게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펼쳐지는 영의 세계와 영의 경험과 성장, 어떻게 다냐? 기도 속에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지고 영의 지각이 활성화되어지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영의 귀가 열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늘의 비밀과 장래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계시가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영의 세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이 압도되어져서 경외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 되어져요. 영의 현상에 집착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영의 현상에 현상만을 집착하고 자랑한다.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을 집착하고 가르치는 교회, 영적인 수준이 낮은 교회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만을 바라보겠나? 오직 예수, 그분만을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확장되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깊은 기도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시간을 계속 늘려가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천사와 동역하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쫓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주님 찬양하는 것, 고난을 당할 때도 주님 찬양하는 것, 나의 소망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것, 낙심할 일 있어도 주님 바라보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나의 기도는 항상 주 뜻대로 되는 것, 나의 꿈은 언제나 주님 뜻 이루는 것, 나의 모습은 항상 주님 닮아가는 것,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사는 것, 나의 사명은 항상 주를 증언하는 것, 나의 생명 다하여 복음 증언하는 것, 나의 남은 생에는 주와 동행하는 것,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
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임마누엘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쫓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날마다 기도 속에 예수님의 기도를 보았지만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졸고 아버지의 잠자는 그들이었지만 아버지 안에 오순절날 성령 세례받고 아버지 안에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아버지 그들이 주님의 영적인 아버지 깊은 세계를 아버지 안에 변화산에만 보았던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 본 것보다 더 확장되어지고 더 놀란 하나님의 진리를 아버지 그들이 받았던 것처럼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닫혀져 있는 눈도 아버지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 열려져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굳이 배우지 않아도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깊은 가르침을 그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 배우며 주님을 섬기고 알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닫혀져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닫혀져 있는 아버지 우리 모든 영의 귀를 활짝 열어서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음성을 들으며 그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비밀과 아버지 장래에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공유하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위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돌아가 아버지 안에 압도당한 적이 없는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시간을 내어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나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안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버지 프란시스가 경험했던 영적인 깊은 갈망과 사모함과 주님을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길리스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아버지 그런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추구하는 마음을 통하여 주셨던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그렇게 주님만을 추구하고 한평생 하나님에게 마음이 온전히 뺏겨 예수님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사셨던 것 같은 그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44살밖에 되어지지 않았던 그에게 놀란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셨던 주님, 우리는 그들보다 나이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떤 많은 시간들을 세상에 사로잡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기도 제목에 아버지 세상이 아버지 하나 요구하는 많은 요구에 발맞추어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채워가셨던 아버지 하나의 시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선한 뜻들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하시고 없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예물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받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들의 일생 가운데 풍성하고 아버지 영광스러운 것들로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시길 원합니다. 살아가는 일생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듣고 보호하고 채워주는 은혜가 날마다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애타는 가슴으로 그들의 결박을 풀어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그들의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가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영적인 세력에 눌려져 있는 모든 결박들은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결박은 풀어줄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한 육체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아라. 남을 입어라. 그렇고 내부과 치료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모든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고 풀어질지어다. 거룩한 영적인 눌림들이 회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들이 그들의 삶들 가운데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을 묶고 있는 더럽고 초조받은 영들을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명령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강박하고 눌려져 있는 그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루디아의 마음처럼 활짝 열림을 받을지어다. 거룩한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아버지 스며들게 하시고 압도적으로 임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평생에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과 은총을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렷한 정신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강건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과 어린 자녀들의 미래에 아버지 펼쳐질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게 하시고, 좋은 만남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상으로 유튜브로 헌금하며 귀한 사역에 동역하는 그들의 모든 헌신과 사랑과 수고에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풍성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열매 맺게 하시고, 추수의 날을 아버지 맞이하게 하시고, 천국에서도 아버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거두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미련나무 가지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캠퍼스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 깊은 기도의 영역 가운데 펼쳐지는 영적인 세계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과 깊이 동역하며 주님을 섬기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믿음의 여정 위에, 믿지 않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과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국내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